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과 사무엘하 첫 부분에 걸쳐 사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미 사울이 죽었음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의 가문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과 여러 전투에 함께하며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었음을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욕심과 욕망은 그것을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명분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뒤에서 모든 것을 휘두르게 됩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은 사람에게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넬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섭리,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직접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스보셋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멘.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셔서 그 왕위를 주시기로 맹세하셨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끄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대적하는 것, 그것은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그것이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잡고 누리라는 그 사탄의 달콤한 음성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으니 부딪히고 전쟁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을 집안과 집안의 싸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을 배출한 가문과 가문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문은 몰락해 가고 있고 반면 한 가문은 흥왕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도 다 죽었고 이스보셋만 남아 있는데 그도 유력하여서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집안이 점점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진다고 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달림이라는 말은 가난한 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 정치적으로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약해져서 쪼그라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과는 반대로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얻게 된 그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서 많은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의 왕조가 많은 계승자들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다윗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울에게 도망쳐서 아들람 굴에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옆에 있어서 든든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줘야 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다들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발의 일입니다. 나발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대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정도 엄청난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과 처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그는 죽게 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그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윗의 것으로 되고 맙니다. 갈렙 가문의 후예로 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부와 영향력이 다 다윗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넉넉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다윗은 점점 그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망명에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자산들을 흡수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통해서 철병거와 철로 된 검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의 무기는 형편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의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단수 두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용병으로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곳에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그런 무기들로 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병사들도 그렇게 무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연스럽게 강해졌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지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취한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기에 자연스럽게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속에 숨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자기 중심이 되고 욕망과 욕심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집례함으로 왕으로서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가볍게 여겼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좋은 것들을 다 남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며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하게 하셨고 결국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아지게 되는 그런 복이 다윗과 그의 가문에 있게 됩니다. 처음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강한 용사로 당금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루 아침에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날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좋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늘 주님을 의지할 때 거룩한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그 가문이 점점 강하여진 것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 삶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주 동네 세미줄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